이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이란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닌데요. 영화의 내용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 끄떡이신 분은 그 영화 보신 거죠. 사람은 때로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어떤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호의를 가지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 호의를 과연 받아도 될까? 왜 내가 이걸 받아야 될까? 참 저 사람은 나를 참 생각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호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가서 그 배려와 호의를 향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왜 이걸 내게 해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호의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죠. 누군가 내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호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거나 혹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반대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한번 없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은혜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은혜가 계속되면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은혜에 대한 보는 반응이 감사가 아니고 이게 내게 당연히 주어져야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마땅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은혜가 내게 오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도 호의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혹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는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건 받은 거고 더 뭘 줘야 되고 더 받아야지만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던 감사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바른 신앙일까요? 이러한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가감없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한글 성경에 보면 문장이 되게 많은데요,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이 딱 3개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고 8절부터 9절까지가 또 한 문장이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 본문이 좀 복잡한 이유는 이처럼 문장으로는 이렇게 세 문장으로 끊어지는데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또 구분이 좀 다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하나의 내용 묶음으로 묶을 수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를 또 다른 하나의 내용으로 묶을 수 있고 나머지 10절이 하나의 내용으로 묶여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거 첫 번째 바라봐야 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고 그 첫 시작을 알리는 1절의 말씀은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살리다라는 동사에 집중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살림을 받았구나.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 구절 속에 살리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우리가 제가 한 번씩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옛날 상태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죠. 1절의 핵심은 살리셨다는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1절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의 본질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이 짧은 한 구절인데 사실 이 생각들, 교리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죄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죄악으로 죽었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사람에 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가치롭고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 인권은 어떤 것으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거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이 강화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죄에 대한 혐오감들은 그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옮겨집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모든 사상의 첫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버린 죄인된 인간들이다, 죄인들이다라는 것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구원론이 되었던, 성화가 되었던, 교회론이 되었던, 종말론이 되었던, 창조론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거를 인간이 다 망가뜨려 버렸다라는 죄악된 인간에 대한 고백,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된 해석의 큰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말이라든지 신앙적인 가르침들을 근본적으로 혐오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너희라고 하는 주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방의 지역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이제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이죠.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한 나머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우리 속에 담아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강렬하지 않아서? 그러나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때 그 정서는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강력한 은혜가 왜 우리 기억 속에서 이렇게 말끔하게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은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처했던 이 허물과 죄에 빠졌다라는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엄청나게 큰 빚을 졌을 때에 그것을 탕감받고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빚을 탕감받은 한 종에 대한 일화입니다. 빚을 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빚을 안 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 그것이 뭐 안 좋은 일이든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빚을 지게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빚까지도 사실 사생 사람들 볼 때는 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한 개인의 노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짊어졌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만 울리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창밖으로 그림자만 비춰도 저 사람이 그 사람일까 막 두근거리는 경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채권자가 방문을 빵빵빵 두드리다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를 툭 집어 던지고 갔습니다. 그걸 딱 펼쳤는데 이렇게 편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많이 힘든 걸 알고 내가 빚진 걸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탕감을 해준 겁니다.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그러면 그 빚이 만약에 크면 클수록 이렇게 탕감을 받게 되면 그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넘칠까요?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감사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눅들었던 삶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삶의 반응들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거나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감사는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오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인용했던 말씀 마태복음 18장 32절에 했던 이 종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평생을 갚아도 갚는다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년 정도의 평범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빚을 지은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나자마자 탕감은커녕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빚을 짊어진 사람이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갚게 하는 걸 의도한 게 아니라 요놈 잡아놓으면 누군가라도 대신 갚아주겠지. 아내가 됐던 아빠가 됐던 동생이 됐던 그거 노린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갚기까지 그 사람을 가둬뒀지만 이건 순차적인 게 아니라 한 방에 뿌리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나는 더 받을 게 남았다라고 말하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모습이 바로 이 종에게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특성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특성을 2절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 속에 죄를 세 가지 단어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 풍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들을 의미합니다. 정치가 되었던, 경제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치관들이나 이념들이나 생각들이나 환경들이 바로 이 세상 풍조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어떤 것일까요? 육체의 욕심은 우리 자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
본성 혹은 내적인 성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 안에서 형성되게 만들어 놓았던 세계관들, 그리고 이러한 내 안에 형성되었던 모습들이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마지막 그 중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말하죠. 이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끝없이 반목을 합니다. 즉,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의 욕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 세상 풍조와 그리고 이 육체의 욕심은 결국 마귀의 뜻과 세상의 뜻에 쫓아가는, 거기에 속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각각으로 설명을 했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마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저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유혹에 넘어간 이후부터 이 세상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은 다 죄로부터 영향을 받고 죄의 속박을 받으며 죄로부터 그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죄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든 것은 겉으로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종교성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는 마귀의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행동의 원리는 세상과 부합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의 핵심은 육체의 욕심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 만족의 추구가 가장 큰 특징이 되고, 이것은 은혜의 길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이방인들만을 예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인 자기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인 나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 중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누구도요? 우리도, 유대인은 우리도 그런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지독할 정도로 자신들이 선민이다라는 선민의식과 함께 지독할 정도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고백은 민족의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개다 라고 말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에 보면 너무 극렬할 정도의 혐오감을 표출하는 그 정도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이야기들을 자신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맡은 우리 유대인들도, 선민이라고 말하는 우리 유대인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사실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보다 그것의 강도는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도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드는 사단의 괴계와 술수에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가운데 허무하게 무너지는 연약함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의 제 기독교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 참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바로 이 사실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설명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절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설명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자들, 성도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참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딱히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충만함을 전해주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만족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가장 숭고한 헌신, 희생,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좀 적절할까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그것이 정서적인 것이 되었던, 감정적이 되었던, 물질적이 되었던, 내 자신이 되었던, 또 그렇게 사랑을 주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오는 동일한 상응하는 대가들을 받을 때에 그것이 충만해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첫 출발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내고 마음속에 담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다르죠? 여러분 연애하셔서 결혼을 하시고 또 청년들 다 없네요. 연애를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저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사랑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트 뿅뿅 아닙니까? 너무 멋져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를 바라보셨는데 내가 사랑받기에 너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불쌍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어주시는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기 때문에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무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긍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이 아니고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쉽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을 정말 진지하고 또 진지하고 또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지? 내가 왜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그저 인간들의 사랑처럼 한때 불타오르는 정열로 화를 끌어올랐다가 사그러들어 버려서야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준 사랑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그 큰 사랑이라는, 사랑 앞에 그라는 꾸민말과 큰이라는 꾸민말 두 개를 붙여서까지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 그 큰 사랑입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도 대단한데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대상이 그냥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원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긴다. 잘 안 와닿죠? 이런 말은 어떨까요? 아까 빚을 얘기했으니까 또 빚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한 그 공무원을 사랑한다. 우리 집에서 TV 들고 나간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힘들 때, 손 벌릴 때 전화번호 바꾸었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좀 와닿으십니까? 사랑이 되나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안 어울리는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와 다른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원수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하고는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앞에 펼쳐놓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인데 사랑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자격 없는 자를 향해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심을 몸소 실천적으로 희생을 통해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 표현이요, 그냥 음료수 한 잔 주거나 손을 내밀어 악수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원수였지만 지금 이제 친구하자,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도록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무 미운 사람에게 내가 먼저 악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미운 사람에게 정말 속은 안 내키지만 내가 마시는 음료수 한 잔 빼줄 수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밥 한 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의 간이 망가졌다고 내 자식의 간을 떼서 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자식의 신장을 떼서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실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도 없는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구원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인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심지어 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태산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나무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구절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누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리스도의 중심을 항상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말로 표현하는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라고 하는 던져놓는 고백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계산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궁극의 복을 누리고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장 큰 신령한 복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그 신령한 복이 뭔데? 도대체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동사로 이 신령한 복을 표현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 살리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으키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억압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속박 속에 그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들어 올리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인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일어나고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살아나고 우리 스스로 하늘로 꾸역꾸역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으킨 바를 받고 살리심을 받고 앉히심을 받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별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와닿으려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수인 우리였지 않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요구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을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내 발등상 밑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야 될 자리는 보좌와의 옆이 아니라 내 발등상 밑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리스도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밑에서 그 발 아래 짓밟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그의 옆에 앉아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얼마나 큰 은혜였으면 사도 바울처럼 논리정연하게 글을 잘 쓰는 이 사도 바울이 5장에 갑자기 관로를 치고 뜬금없이 맥락도 흐트러뜨리는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얼마나 감격이었으면요, 8절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 말씀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에베소서에 없는 한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깊이 젖어들기 위해서 언제나 첫 출발점은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은혜 부어주심이 아닙니다. 첫 출발점은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이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을 때 한 번 일어난 역사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죽여가는 성화의 매일의 반복,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정수이고 전부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그 죽으심으로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살리심의 은혜를 누리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단순하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의 한 문장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절망을 회복시키는 열쇠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과 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말씀으로 규정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삶의 실천으로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 말씀을 표현할 때에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우리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바꾸어서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요 혹은 은혜를 요구할 만한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과 자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그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설교 때 이 말씀을 똑같이 썼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는 삶을 결심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옛날에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욕망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늘 겸손함과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건 좀 더 실천적인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계속 말하면서 10절에 그 은혜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선한 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하고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간 자가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자가 새 것이 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선행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선행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넓게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처음과 끝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10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인데 주체가 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행할 때는 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길이었습니다. 선행이 아니라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성품과 뜻과 계획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선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 그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훨씬 더 크게 세상이 알지 못하나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수도 모르는 기독교적인 윤리와 기독교적인 선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선행은 필수적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교회와 성도들은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 안에 계산하지 않고 이득을 보지 않는 선행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행을 장려하였습니다. 말씀 3절을 연속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통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뭘 하라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라고요? 복수가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야고보서는 더 강하죠. 교회와 성도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를 몰라준다고, 우리를 오해한다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면
그 구원의 필연적인 귀결은, 필연적인 결론은 선행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성도가 착하구나 라는 칭찬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은 곧 선행이야말로 선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 앞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교회 가자고도 말하기도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해준 가장 강력한 선교의 비밀, 비결은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줄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삶으로 표현하는지를 보여줄 때에 그것이야말로 그 어떠한 것보다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할 때, 그렇게 선행을 행할 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원수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적대적으로 변화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들 역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사랑은 실패하지도 허구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위에 올리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났고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전파해주고 드러내 주어야 될 전시물이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삶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 속박을 당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에 잠식되어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우리의 은혜를 닮아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드러내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